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탈출한다, 굴레와 억압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고 연구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주어진 본문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 항상 구속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구약,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윤리적인 가르침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성경은 한낱 도덕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출생과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2장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자칫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경과 성공을 기록한 에피소드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생긴 남자가 출생합니다. 잘생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좋았더라 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단순히 외모가 특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생각될 만한 비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 당시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집니다. 지도자로서 부족함 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준비되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교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성품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 모세의 그 지위와 능력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교만이 결국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딸을 만나 결혼하고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40년 전 뜨거운 감자였던 그 민족 문제를 건드렸던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모세는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을 건져내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는 좀 이상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느냐?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세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왕자 모세는 하나님 없이 육신으로 일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일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장면과 함께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4장에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잘 보면 사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시면서 놀라운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3가지 표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불신앙적인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과 함께 결국은 모세가 불확실하고 어정쩡한 태도로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모세보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그가 행할 일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10절 이후에는 모세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는 두 관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의 말씀은 모세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잡고 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서 가장 첫 번째로 갖추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손에는 과연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도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옵소서. 힘들고 외로운 길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 후에 순종의 길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 내어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와 변명의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부터 예상되는 어려움부터 계산하고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 계산하고 주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운데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나를 위해 갈아 신을 수 있는 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쁜 신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편안한 신도 있습니다. 낡아 빠져 남루한 신도 있고 흙탕물을 튀기며 살아왔기에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고 있는 그 어느 신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가시달과 나무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시고 내 드러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과연 어떤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계급장을 다 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5년 의미는 강행제 강의로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어서 모든 것을 이기며 정복하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이재호 관수 입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졸업하는 자녀들 취업문이 열리게 하시며 아내가 건강하여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사업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희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모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두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